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갈을 극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 시대는요, 뭐든지 풍성하던 시대였어요. 물질로도 풍성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형편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은 아모스 혹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과연 무엇에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근을 보내신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근을 누가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힘쓰며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 기근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기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또는 가정에 또는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는 기근은 그 기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양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은 세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또 중장년들은 결국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은 또한 그 노후를 어떻게 내가 더 10년 혹은 20년, 과거 같으면 70세가 되시면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60세가 되어도 환갑잔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60세, 70세, 심지어 80세, 90세를 넘어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때를 하나님이 주신 때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기근을 보내시는 그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기갈은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닌 기갈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기갈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가 되었든 인터넷이 되었든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기근과 기갈에 대한 그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갈은요, 기근이 왔을 때에 그 기근 때문에 내가 겪는 고통을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도 때로 어떤 사람은 그 기근 속에서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살 수도 있으니, 기근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갈을 느끼는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요셉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의 풍성한 풍년을 잘 갈무리한 덕분으로 세상에는 기근이 왔어도 그가 치리하였던 이집트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다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믿음의 권석들은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의 기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뭘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단련되는 인생 살아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을 단련하는 것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 하는데 그들에게 가르칠 게 영어입니까? 수학입니까? 음악입니까? 미술입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왜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설교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단련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한 단련으로 내가 단련되었을 때에 비록 세상에 기근이 와도 나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적인 기갈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 우리가 교회의 소망, 교회가 꿈꾸는 것,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소망을 이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려면 때로는 환난이 차가워요. 그런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단을 받게 되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과연 무엇을 통한 연단입니까? 물질을 통한 연단입니까? 건강을 통한 연단입니까? 관계를 통한 연단입니까? 아니면 그 연단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한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였습니까? 내가 너를 연단할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말씀으로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그 단어 한 단어가 앞뒤로 바뀌면 연단이 단련이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단련한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이라는 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이잖아요.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단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건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적용될 말씀이야. 딴 사람을 자꾸 적용시켜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야, 이 순간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아내가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단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결국에는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말씀의 단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경제적인 불황의 때에 말씀으로 단련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말씀의 기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 노란 글씨만 연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나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결정 앞에 섰을 때 스스럼 없이,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니 평상시에도 물론이거니와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내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틀림없는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판단이 돼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을 하려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면 때로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때 이렇게 선택한 게 잘한 거구나 뒤늦게 알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아니 형통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무엇이 형통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기준이 없으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익히 잘 알면서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생각된 한 대로,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의 내일은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죠.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내일도, 여러분의 1년 후의 모습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변함없는 기준으로 삼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말씀의 기갈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적하시겠어요? 그렇죠. 악한 영,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려가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으니 그 공격을 무찌르려면, 그 공격을 대적하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어느 날 100살에 낳은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라 당시에는 바친다 하는 건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받아들여집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 걸로 하고 싶은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게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그렇게 우뚝 세워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야고보도 우리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너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아니 내가 뭘 한 게 없는데요. 그래 너는 한 게 없지.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네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네가 억지로 복종했더니 그 모습을 본 마귀는 너를 두려워해서 너를 떠나간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복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은 들리고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걸 내가 따르지 않는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들리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귀로만 들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해야 말씀의 기갈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 복종하지 않아. 그게 바로 말씀의 기갈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대로만 여러분이 상황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생활에는 항상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지 여러분의 환경을 말씀에 적용하는 거꾸로 가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내 삶을 거꾸로 말씀에다가 들이밀어가지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그 영적인 말씀의 기갈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록펠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전 세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다고 그러죠. 록펠러가 그렇게 가장 부자로 지금까지도 회자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때가 세상에 미국의 공황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당대의 부자로, 아니 지금까지도 21세기를 사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어떤 기갈을 보내셨든 어떤 기근 속에 있든 여러분이 그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배고프지 않는 인생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 과연 나의 인생에 내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으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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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에 깊이 빠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